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부르심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사명을,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말하고요, 사명은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명감이라 하지요. 소명감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말하고요,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감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 소명과 사명은 사람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시에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을 살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함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은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축복은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이 바라크는 어떤 뜻의 단어냐 하면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지요.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복의 근은 복을 주는 한복,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한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복을 주는 한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한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부르심과 또 사명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카, 그죠?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죠, 복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생육하고 번성,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인생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름을, 사명을 받았는데 어땠어요? 실패하고 말지요. 그죠?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선악 언약이지요. 근데 언약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지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의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됐어요? 저주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의 사람이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형통해요. 근데 저주의 사람이 가면은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고달퍼져요. 너무 괴로워요. 자, 복의 사람, 저주의 사람. 옛날 용인에 가면요, 태화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태화 국제 그죠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때 우리 옛날에 그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어서 뭐 저하고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로 나오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이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장사를 했답니다. 근데 장사를 몇 번이나 망했냐 하면은요, 7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것 전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픕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신이 역사하는 그런 그죠? 상태였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다 집어치우고 무당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내린굿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귀신을 받으면은 이제 뭐 좀 또 치고 굿도 하는 그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지금 언니가 지금 굿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큰일 났잖아요. 언니가 무당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잘 열심히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굿을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동생하고 권사님이 방언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말이죠, 이게 구슬을 하면은 신이 내려야 된대요. 근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면 구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구슬 하시던 무당 그분이 신이 안 내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 그거 못합니다 하고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죠? 지금 내린 구슬을 받아야 할 그분이, 그죠? 이 전사님이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쓰러진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임마누엘 기도원, 고양시 덕양교회 가면 임마누엘 기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전담양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셔요. 거기 데려간 거예요. 거기 데려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죠?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죠? 부르심을 알고요, 신학을 해서 전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과거에는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잖아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자, 우리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주는 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지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봐요, 됐습니다. 봐요, 저주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려고요? 축복의 사람을 바꾸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받은 바 되사, 이 말은 기노마히, 되다, 어떤 것이 되다, 만들어지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왜 저주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 인생을 속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고 같은 단어예요. 기노마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다, 만들어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있다 없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문제투성이 인생, 여러분이 다 쏟고 있는 거야 지금.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한번 찾아봐. 율법의 저주가요, 인생의 삶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 그죠? 우울과 슬픔과 문제,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자기가, 당신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속량시켜 버렸다니까. 다시 말하면 저버리면 저주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라 했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율법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손이 뭐예요? 히오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참 먼 나라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죠?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요. 이삭이 왜 복을 받냐면 아버지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예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3절 6절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아, 나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26장 3절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왜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아요? 아버지 때문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왜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아비는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인 아비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자식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맹세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맹세로서 자신을 묶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켰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세요? 맹세로서 스스로 자신을 구속시킨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루어 맹세한 맹세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봐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맹세한 것을 맹세한 맹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 맹세한 맹세,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을 이렇게 주시냐,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목적이 4절에 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대요.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리스도 대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복을 주는 한 복이 되기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너와 함께, 이 말은 임이라고 하는 말, 뭐뭐와 함께.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형통한 거? 그 이전에 뭐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임은 어떤 거죠? 의미를 가진 단위냐 하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동 경험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과 코이노니아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과 번영과 모든 것의 공동 개념이에요. 이건 너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내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공동으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외로워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나오지요. 어떤 전쟁이냐면 그들로 오멜 연합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지역의 왕들이에요. 강력한 왕들이 4개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침공하면 북부 지방을 그죠? 초토화시키고요, 남쪽으로 밀어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남부 지방의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맞섰어요. 시딘 골짜기에서 맞섰지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왕들 다 도망갔고요, 인민들과 모든 물품은 전부 약탈당했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8인을 데리고 와서 야밤에 기습을 했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는 연합군들이 그죠? 그냥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기습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연합군을 대표시키고요, 전부 조카 롯과 인민과 전부 물품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그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떡과 포도주, 오늘 성찬하지요? 떡과 포도주예요. 벌써 창세기 14장에 떡과 포도주가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라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사람들이 그죠?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내 것이야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하면서 그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은 또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인 만물도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요. 여러분이 없다고요? 만물이 여러분 것이에요. 저희 것이고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축복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엘리혼이라고 해요. 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언약 안에 머물러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했는데 바로 20절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말하면 그 연합군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쓸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다 초토화됐지만은 소돔 왕들과 소돔 백성들과 모든 것은 전부 다 회복되지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기록하지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느닷없이 11조야? 이 11조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자, 창세기 24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든 삶에서 공동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삭의 삶도 동일해요. 자, 26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3장 6장 3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이 땅에 거류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죠? 바로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함께 하셔서 범사의 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바라크, 너는 세상에 베라카가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뭐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거주했지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바로,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임이란 것은 어떤 뜻의 단어냐 하면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관계없는 공동의 분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 모든 것이 뭐예요? 공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할 동일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동일시 수없이 많이 들었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계속 함께라고 말하지요. 그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 여러분의 그 과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와 능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의미라고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자신의 의 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선물로 여기다 하지요. 자, 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합니다. 나도, 그죠? 육신을 따라서 나의 신분과 지위와 의와 모든 것을, 그죠?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배선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부정과거 수동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합되어 있는 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진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그죠? 이 사명을,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세상의 복을 나누는 자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난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중국 사람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죠? 세계적이야. 다른 나라들은, 그죠?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특별하지 않으면
하고 그만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처음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빛을 내서라도 대학을 보내려고 해요. 교육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죠? 사람은 배운 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살게 되는 거야. 배운 만큼 사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시켜 놓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돼요? 발전하지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죠? 근데 안 배우면요, 항상, 그죠? 무슨 나라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아는 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시죠. 봐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부르심이 뭐고 부르심에 이루는 길이 뭔지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떠나가시면서 성전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 오면은 사도들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배워야 되지, 배워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부르심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왜 불렀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코이노니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라고 부르셨어요. 친교하도록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하나님 부르셨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학생. 왜 교제 안 하냐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봐요. 여기 여러분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종교생활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다녀요? 안 돼요. 그거 100년 해봐야 우리의 부르심 금방에도 못 가요. 나의 부르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예요. 그분이 나에게 왜 임했어요? 두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동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지요.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동 개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관계없는 공동의 분깃.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왜 오셨어요? 그거 하러 오신 거야. 그거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지요. 그분과 우리가 공동 동력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돼요? 복을 주는 한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성찬을 나눌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성찬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내가 주님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이렇게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요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안에 거하라.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된다 그 말이에요. 공급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어도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열심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가 강한 분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 의, 나는 착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가요. 근데 이분이 그죠?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를 그죠? 의지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의가,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는 지경까지 가야 돼. 그래야 버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열심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근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붙어서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자유해져요.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쥐어 짜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한계를 경험해야만이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없게 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저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삶, 코이노니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교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번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 기록해 놓고 결론이 뭐냐 하면 이 같은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기록해 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금지할, 반대할, 대적할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능력과 성품의 열매를 대적할 것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십니다. 모든 열매의 근원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야, 저도 그죠? 이 진리가 더 명확해져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그죠? 향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계속 그죠? 나타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그죠?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 부르심에 대해서 쭉 나와요.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고 그죠? 문별 좋은 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막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피한다고 하지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포도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하고 놀라운 삶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원리,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사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거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뭘 하면 된다 하지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늘 배우는 고백 기도집에 있는 말씀, 새가족반에 양육반에 있는 말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의식화시켜라.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0년 전부터 열심히 가르친 것이 뭐예요? 묵상하십시오. 계시기도 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것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의 의식화, 그죠?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죠? 내 부르심을 알고, 나는 부르심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죠? 성실하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죠? 통해서 사시는 삶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는 계시 기도였어, 그죠? 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그 말.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우리 영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님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그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탁월합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의, 그죠? 성품으로 말미암아 탁월해져요. 이런 삶이 세상을 깜짝 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포도나무 가지의 삶. 그 첫 번째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삶이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는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죠?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되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죠?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한복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심화시키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요,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딱 지배하는 삶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옛것을요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옛것, 나와 내 옛것이 다 없어져야 주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말이죠, 매일 얘기해도 여러분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1장 5절만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8절 읽어드릴까요? 7절 8절, 우리가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왜 그저 버려야 할 나 자신과 과거를, 옛것을 버리지 못하냐면, 그죠?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근데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벗어야 할 것임을 알아요. 그러면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제가 돼.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브라더 로렌스, 이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18세 때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회심을 했지요. 그리고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군대를 갔어요. 군을 가가지고, 그죠? 사고로 그냥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를 하고 나서요, 부잣집에 집사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의 소망은 뭐냐 하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이 많았잖아, 그죠? 근데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죠? 원서를 제출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집에 가난해서. 그래서 55세 때에 어쩔 수 없이 평신도 수도사로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이 평신도 수도사는 정식 수도사가 아니고 정식 수도사들의 밥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엌에 밥을 지어주는 역할로 들어갔어요. 근데 후에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붙었어. 뭐냐면 위대한 주방장. 이 무슨 말이냐면 주방을 뭐로 만들어요?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요? 전부 천국을 만들어. 이분이 가면 다 천국 돼. 그래서 후에, 그죠? 수도원 원장을 뽑는데 누가 됐어요? 이 사람이 됐어. 정식 수도사도 아닌데, 그죠? 그냥 정식 수도사들의 밥을 해주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이분이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늘 그리스도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지으면 불을 떼잖아요.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밥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불꽃 성령의 불로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마룻바닥을 닦잖아요. 그러면 걸레를, 그죠? 물에 해서 짜서 닦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이 걸레로 저의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닦아 주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옛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전부 닦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 돼서 이제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17세기 프랑스 변두리 처한 문제 많은 수도원이 있었대요. 자, 어떤 노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노 수도사가 와 있네.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으세요. 그러니까 이 노 수도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처음 아마 수도사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처음 가면은 아마 접시 닦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냥 불평 없이 말 없이 접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이 불평 없이 접시를 닦는 그 노 수도사를 보면서 젊은 수도사들이 그죠? 잡잡아보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했다고 합니다. 3개월째 되는 그죠? 3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서 수도원의 감독이 그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쭉 예를 써가지고요. 지금 책을 안 잡히려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묻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뭐라 그래요? 원장님은 우리 수도원에는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요? 3개월 전에 제가 원장님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노수도사가 누구예요?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당황해가지고 부엌에 쫓아갔어요. 부엌에 가보니까 노수도사가 원장님이 뭐 하고 계셔요? 접시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로렌스라고 하는 이 원장님이 설교를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도원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의 그죠? 신앙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나의 부르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 교제를 이루는 원리는 내 말에 거하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내 자신을 비우는 거야.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탁월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